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본문으로 마태복음 6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 하잖아요. 이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이게 참 제일 중요해요. 왜? 이 기초가 흔들리면 다른 것들은 그냥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서 이제 우리가 개념을 잡잖아요. 양자로서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양자 됐으니까 끝이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오해를 하는 분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이제는 천국에 아이고 들어만 가니까 끝이다.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것들을 구원받은 증명을 보여주셔야 돼. 이게 열매라고 표현을 하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양자로 들어갔다. 제가 이제 어떤 고아원에 가서 우리 아이로 입양을 했다. 그럼 얘는 이제 고아가 아니라서 끝이다고 그다음부터 개판치고 따로 다니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집은 진짜 여관과 비슷하게 만들고 이러면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하겠어요. 주변에서도 얼마나 안타깝게 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러면 첫째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두 번째 다른 믿는 분들이 보면서 얼마나 또 안타까울까. 그럼 세 번째 안 믿는 사람들도 안타깝게 여긴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손가락질 하면서 안타까워해.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대기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점점 세워져 가야만 본인도 편안하고 아버지도 편안하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서 흐뭇하게 웃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완전 믿음 생활하니까 이래서 싫고 이래서 힘들고 이게 얼마나 고역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들이 고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노동이라 노동. 이는 얼마나 그런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종교적으로 써버리면 이게 고역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종교적인 굴레에 너무 눌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종교로 인한 생기는 잘못된 짐이라. 그로 인하여 인생살이가 참 고달파. 그래서 내가 오라. 내가 주는 것은 가볍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점점 성장해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당연함인 동시에 즐거움이 되셔야 돼요. 즐거움.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움이에요. 물론 항상 즐거운 건 아니죠. 고난도 있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바라보고 이래가면서 우리가 성숙해가요. 성숙해.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두고 해야 될 게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주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앞으로 얼마나 친밀해지느냐가 신앙이 좋다 아니다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신앙 좋다 안 좋다를 뭘로 생각하느냐 하면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 얼마나 많이 막 종교 생활을 잘하느냐, 얼마나 많이 이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본질은 아버지 아들이 양자가 됐으면 이제 아버지하고 좀 친해져야죠. 막 그분도 알아야 되고 그분의 규칙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준 지침서가 이거잖아요. 지침서. 그 성경을 보는 이유는 여러분, 지침서를 알아야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지침서를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해. 여름이 이제 더위가 지나갔죠. 제 방이 하도 이가 뜨거워갖고 우리 집사님들이 막 성도들이 오면은 걱정을 해. 그래서 에어컨을 넣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왜냐하면 구멍을 내고 이러면 이게 밖에가 이 드라이 비트에다가 철판이라서 나중에 힘이 들어. 그래서 아이고 포기하고 나는 크게 더위 안 타니까 그게 사실은 찜통이라.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창문형을 찾아보고 이러다면 이동식이 있다고 우리 집사님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찾아보니까 이동식이 있어서 이동식을 하나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이제 뒤에 보면 호스 이런 거 있잖아요. 물 빠지는 거.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어. 밑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고. 그래서 이 매뉴얼을 안 봤어요. 안 보고 당연히 밑에겠지 하고 밑에 꽂아갖고 했는데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와. 왜 물이 안 나오지? 물이 많이 나온다 하던데 하고는, 그래서 다음날 이상하다고 매뉴얼을 보니까 밑에 거는 제습할 때 물이 빠지는 거고 위에 게 보통 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어디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자, 매뉴얼을 안 보면 이런 사달이 일어나, 이런 엉뚱한 일. 그래서 그 다음날 뜯어가 뒤에 이제 막 열어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손을 여보고 화장지를 여서 물이 있는가 없는가. 물이 좀 있어. 그래갖고 막 닦아내고 말리고 들어가지고 물 혹시 부지나 이러고. 자, 매뉴얼을 안 보고 그게 대해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면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이거겠지 했다가 고장 안 나서 감사하잖아요. 역류해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잘 이제는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매뉴얼. 근데 참 강한 분들 많아요. 이 매뉴얼은 덮어놓고 저처럼, 그러니까 날마다 얻어터지고 가다가 머리 깨지고 신앙생활 힘들다 뭐 이렇게 하죠. 왜? 매뉴얼을 안 보고 하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다가 종교적인 것만 자꾸 듣고 막. 그래서 남에게 듣는 것만 갖고 하려 하지 마시고 이 매뉴얼로 보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항상 강조하는 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에서 서야만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여러 번 나온데 있죠. 그죠? 아버지. 기도의 핵심은 일반적인 우리 종교적인 의식으로서는 달라고 하고 구하고 내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요 개념이지만, 기독교의 하나님 백성의 기도는 그게 아니랬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걸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하면 돼요. 어떤 때는 복장을 갖춰갖고 좀 꼬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떼를 쓰기도 하고. 왜? 자녀하고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자녀와 아버지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 뭔가 왜? 이게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천지신명이요. 새벽에 정한수 떠나놓고, 그것도 깨끗한 물 떠나야지 수돗물 대충 떠오면 안 돼. 그래 놓고 막 비나이다 하고. 왜? 내 지성이면 감천이라. 내 정성에 하늘에 땅이 신이 있든 산에 있든 바다 속에 용왕이 있든 화장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신이 있다면, 내가 지성으로 이렇게 정성으로 부탁하오니 내 지성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게 좀 일반적인 신앙이다. 우리 기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해서 나오는데 지성 감동을 한 번씩 이벤트는 해. 우리 좋아해. 부모들도 좋아해. 그러나 날마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시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한다? 수시로 달라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길 가면서도 하는 거고, 그런데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흔들림이 없고 믿어진다면 수시로 이야기할 수 있죠. 때로는 뭐예요? 길 가면서도 하고, 차 타고 하면서도 하고, 운전하다가도 하고, 밥 먹다가도 하고, 놀다가도 하고, 잠자다가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기도 시간을 정해서도 하고. 이런 거 없으면 또 너무 우리가 무분별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6장에 아버지 저희가 맡겨놓은 듯이 하고, 당연한 듯이 하고, 이렇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요즘 기도가 좀 되나요? 이런데도 기도 못한다고 하면 이제 아주 구제불능이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야 기도를 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세요. 옛날에 로마 왕국에,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이제 그 영화들을 보면 로마 시대는 양자를 많이 있더래요. 그 베너 이것도 보면 베너도 주인공이 양자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혈은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양자를 하면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입양을 하면 좀 뭔가 막 불안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릴 때 기억 안 나게.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그래 안 하는, 특히 이제 로마 시대 때는 다 큰 사람도 양자로 입양을 해. 저 사람이 내 목숨을 구해줬다 이러면 내 아들 해라. 왜? 그래서 내 것을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또 있어도 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왕들도 그래서 양자로 많이 입양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음에 왕이 되고, 귀족들이 그래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양자로 딱 입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큰 사람들, 베너 같은 경우도 전쟁을 아버지가 나갈 때 아들을 데리고 나가. 왜요? 죽이려고? 아니죠. 거기서 용맹을 배우고 용맹을 발휘해서 좀 더 어린 애들, 어리면서 자라면서 앞으로 어느 전쟁터에 가서도 누구에게서도 용맹스러움을 갖게 하려고 데리고 가죠. 그리고 공을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공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나의 양자로서 내 것을 다 왕 같은 경우는 왕위를 이어받도록. 그래서 여러분, 양자로 들리면 그때부터 뭐하냐, 내 왕국, 내 양자됨으로서의 어떤 생각을 하고 공을 세우고 존경을 받도록, 또 그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고, 때로는 전쟁터에 내보내기도 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하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서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고, 또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건강도 걱정해야 되고,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도 걱정해야 되고, 앞으로 또 우리가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이제 집을 사기는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고민도 해야 되고, 그거 당연히 고민하죠. 그런 고민이 없으면 공동묘지 가야 되고, 살아있으면 걱정을 해요. 파도처럼 맨날 밀려오는 게 행복할 때도 있고 걱정거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여기 31절에 보니까 31절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는, 요걸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알고 있으니 그것을 먼저 믿고 염려하지 마라. 요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우리로서는 체질이 안 맞아.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어. 아니,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어떤 데는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오락가락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자꾸 배워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배워가도록 우리를 만드셔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들도 먹이시는데 자녀를 왜 안 먹이시느냐. 그 다음 꽃들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28절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입히는데 솔로몬이 가진 것이 많다고 그러지만 그의 영화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아궁이도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자녀인 너희들을 그냥 두겠냐 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30절 끝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 근심 걱정이 아버지보다 더 크단 말이죠.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보다 더 크니까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오늘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고요. 이방인이라는 건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 빼고는 다 이방인이라.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고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방인.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방인. 아시겠죠? 유대인들하고 대비할 때는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제 유대인이나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 구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은 우리가 왜 우리 거 지금 먹고 살고 그게 먼저 하고 나서 뭐 해야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자, 이게 왜 이리 돼야 되느냐. 로마 시대의 이야기를 다시 듭시다. 로마 시대에 왕이 양자를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여러 속국들 중에 한 곳으로 보내. 자, 네가 저 가서 통치를 해라.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이 사람이 어리니까 통치까지는 못 해도 좀 배울 겸 대사로 보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해라. 이리 보내면 이 사람이 아들이 가가지고 대사로서 이제 어느 나라에 갔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나라하고 또 서로 왕래도 잘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도 알리고 또 실력도 알리고 또 그 나라 것도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대사가 가서 하는 일이 첫 번째가 자국을 뭐 하는 거예요? 좋게 소개하고 왕이신 우리 아버지를 또 위대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사이좋게 만드는 게 대사예요. 그러면 대사가 딱 되고 나서 가자마자 내일부터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제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지? 이 걱정해야 맞죠? 맞나요? 대사가 우리나라도 지금 영국에 대사를 보내고 뭐 아프리카에 뭐 어디에 보내고 뭐 그다음 우간다에 보내고 또 아니면 뭐 일본에 보내고 이럴 때 대사들이 탁 돌면 이제 보따리 탁 풀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걱정이죠? 고향을 떠나왔는데 이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대사는 뭐 해요? 내일부터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쪽에 더 잘 알릴 것인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더 잘 홍보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생각을 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나라의 그의 나라와 우리나라의 번영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를 어떻게 잘 소개할 건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지. 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거 고민 안 한단 말이죠. 왜요? 대사는 보낸 자가 보내줘요. 먹을 거 보내줘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간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이민을 가면 있는 재산 달달 끌어가지고 이민을 가면 뭐예요?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 혼자서 이제 막 우리 가족들 막 먹여 살려니까 어깨에 무거운 짐도 많고 내가 다 만들어내야 돼. 그래갖고 망하면 다시 또 일어나야 되고 밤낮 내가 다 모든 걸 고민해야 돼. 자, 여러분, 이민자하고 똑같은 미국에 가도 대사하고 삶의 방식은 완벽하게 달라야 돼요. 이민자는 자기가 다 해야 되지만 대사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홍보와 우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와 그들과의 이 연계를 잘하는데 그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먹고 입고 하는 거는 나라에서 보내줘요. 보내줘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보내줘요. 보내줘. 그래서 이번에 엑스포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가 들 것 같고 이리 해야 됩니다 하고 보내잖아요. 그러면 검토들 해가지고 뭐 너무 과하게 한다 하면 줄이라 할 거고 또 뭐 더 이런 것도 더 추가하라고 해갖고 하게끔 지원을 다 해줘요. 이게 대사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제 은혜로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아까 로마의 황제가 자기 아들을 다른 나라에 보내서 대사로서 활동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하셨다. 대사로서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내 혼자서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사로 보내신 걸 기억하시라.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대사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어떤 생각해서 우리 집을 이쪽에만 집중이 돼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전파해서 저들을 하나님하고 만나게 만들고 아버지와 만나게 만들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이 기울어져야 될까요? 어느 쪽이죠? 대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내가 세상에 보냈으니 이제는 그 세상에 소망을 주고 빛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오니까 아버지와 만나도록. 그래서 이 대사로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여러분들의 직업의 현장에서 부르신 거예요. 자, 우리 집사님 직장 다 다르잖아. 집사님.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 그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구원을 시키려 하면 저쪽에 서울에 있는 사람 불러갖고 그리 보내갖고 대 효과가 있겠어요? 없죠. 공항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부르겠죠. 또 뭐 세관에서 일하는 분은 그 중에서 부르겠죠. 왜? 그쪽 사람들. 제가 갑자기 세관에 가서 막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이러면 저 또라이 왔네 이런다고. 갑작스럽게 딴 사람이 와서 막 그러면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직원들끼리 있다가 이분이 어느 순간에 힘들어하고 그럴 때 나도 기도해 줄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도 한번 내가 믿어갖고 이런 게 좋더라 이랬을 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 또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대사로 보냈느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그곳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을 통하여 주도록.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목사로 안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몇 분만 있으면 되고 각자 처소에서 각자 처소.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이다. 아멘. 자녀인 동시에 자녀가 대사로 지금 부름을 받았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충실히 하지만 그것으로가 끝이 아니라 그 위에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요 표현을 써요. 썩을 양식을 일 안 하면 어떻게 굶어 죽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관심이 일을 하되 그게를 최종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거를 최종 목표로 삼지 말으면 세상에서 건강, 돈 버는 거, 모든 거, 이건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최종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속에 은혜에 감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대답이 뜻밖이라.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뭔가 탁 손에 잡혀야 되는데 이 손에 잡히는 게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1차적으로.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단 말이죠. 이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그냥 믿습니다로 좋아. 믿어요. 또 믿음 주시옵소서. 믿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도와주셔요. 믿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기 시작이 되는데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가 점점 깊어져가죠.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져가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아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아버지를 위하여 나도 뭔가를 움직이고 싶어해. 뭔가를 하고 싶어해. 이거는 인지상정이잖아요. 아니 저분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면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 해주고 싶잖아. 요리 잘하는 분은 요리라도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손재주가 좋은 분은 모양을 만들어갖고 이게 인지상정. 우리 인간의 기본 품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주의 일을 하고 싶어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딱 이거다 이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자,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서 연관된 걸 해봅시다. 자,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일,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또 나는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사로서, 때로는 찬양팀으로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청소를 이렇게 해. 자, 이런 것들은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현상이 하나님의 일인데 요 일이 돼가지고 이것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고 그 은혜가 넘치니까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끼기 시작을 하니까 그분에 대한 사랑의 움직임이, 사랑의 감동이 나로 하여금 주일학교 교사를 해도 정말 기쁨을 한다. 행복해한다. 주님 사랑 때문에 그것으로, 또 봉사를 해도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찬양을 불러도 안 하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울려서 또 찬양을 해요. 이해가십니까? 믿음 생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학자들도 안 믿었어요. 왜? 자기들의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세상 사랑이 있으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나의 구주시고 세상에서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하게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사랑을 하고 헌신을 하고 사랑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우리는 그분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나도 드려요.
내 마음을 들이다 보니까 귀한 것, 정성스러운 것, 마음이 심긴 것들로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과 어떤 이런 것들이, 주의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없이 하게 되면 종교생활로서 하게 돼 있어요. 종교생활로 하다 보면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이 나고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여러분이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매일매일 은혜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종교생활로 빠져요. 외형적으로 볼 때, 남들이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속은 메말라간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아서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격해야 돼요. 제가 이 앞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 교회도 새로 하도 교회 안에서 이제 분란이 난 교회예요. 두 개로 나눠지 갖고 제가 그런 걸 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목회를 여기서 이제 쉬고 있을 때, 이거 개척하기 전에요. 영종도는 우리가 그 앞에도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앞에 여기 있고 이제 안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있을 때인데, 거기에 이제 두 팀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갖고 서로 그래서 이제 노예에서 이제 설교 목사님을 보내갖고 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아직 개척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안식년을 지나면서 쉬고 있을 때 기도 중이었는데, 그곳에 노회장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님 좀 이 교회 한 설교 좀 해달라고. 지금 이 도무지 다른 분들이 갔는데 해결이 안 되고 더 시끄러워졌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한번 가봅시다 이래갖고 설교만 앉아. 그래서 제가 2달을 그곳에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4주는 위로해주고 깜치주고, 4주는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화목해라 하고는 냉정하게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4주는 위로, 4주는 냉정하게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고, 제가 이제는 이 교회에 다시는 안 옵니다. 예. 이렇게 계속 사는 건 이건 신앙이 아니다 이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안 갔어. 그랬는데 이제 노예에서 이분들이 어쨌든 이제 서로 각각 그 교회를 하자 이래갖고 재산도 나누고 이래서 2군데로 나눴는데, 한 곳에는 옛날 목사님이 계시고 이쪽이 새로 생긴 데가 목사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청빙이 들어왔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원수들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청빙을. 그랬는데 청빙이 왔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해보자 했더만 거기에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싸매야 되잖아. 이 서로 싸우고 찢고 볶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 우리 그렇게 하고 좀 순진하게 합시다고 이제 그러면서 처음에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종교 생활은 잘해요. 저거 나름대로 봉사한다고. 근데 그 봉사가 서로 이기심으로 해요. 서로 싸우고. 그래서 이런 거 다 껍데기 벗겨라 이거 이러지 마세요 하고 이제 했는데, 그게 잘 안 바뀌어. 인생에 한번 그렇게 물들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물 안 들더라도 우리는 순진한 신앙생활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들을 치유도시킬 것,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 그래서요, 제가 아시는 서울대 음대를 졸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청빙을 했어요. 한 2-3달 동안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찬양해라. 발성과 찬양 배우기로 오후 예배를 완전히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전하고 그걸 하는. 돈도 수백만 원 들었어요. 왜? 찢고 볶고 비난하고 이런 안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데, 이래갖고 될 게 아니라 싹 엎어보고 순전한 마음으로 육신의 목소리도 깨우치지만 하나님을 바로 찬양할 수 있도록 좀 하자.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를 다, 다행히 그분들이 전체 다 따라오셔갖고 또 그러고 나서 그게 정상적으로 잘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찬양을 해도, 또 봉사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우리 그 곡에 내 사랑의 마음과 정성과 열정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게 주님이 감동을 하시잖아요.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좋고 이게 아니라니까. 악기를 얼마나 잘 연주하느냐 이게 아니라니까. 그의 중심 속에 정말 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드리느냐. 그 은혜로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있는 그대로 드려. 그런데 점점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 해. 그래서 여러분 갈고 닦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설교를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려고 갈고 닦아야 돼. 아니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다고 잘 못한다? 맞아요. 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좀 더 잘해보려고. 이것도 들어보고 저게도 배워보고 막 해보고 혼자서 또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걸 해야지만 정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팀들 참 잘해요. 은혜스럽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거로 끝나면 안 되지. 앞으로 더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악기 실력을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목소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기물들 이런 거 할 때 그냥 어디서 뭐 괜찮은 거 있다면 가져오세요. 이런 데서 제가 하나님께 가치 없는 걸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형편이 안 되는데 쓸데없이 그런 어리석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할 뿐이에요. 우리 형편들이 될 때는 더 최고의 것으로 또 꼭 남아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내 진심을 드리는데 남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은혜에 감당한다면 다른 분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받았으면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인간의 기본 도리로서 쪼우고 내 걸 아끼고 이래서 드리지 다 남는 것 중에 이거 됐다 이거 남는 거니까 자요. 그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과 정성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게 마찬가지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친다.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있다. 때로는 주의 교회를 청소를 한다. 뭐 많잖아요. 전도를 한다. 다 좋아. 이런 것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에 뭐 나 이것만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거는 아기 때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되면 그런 걸 하다 보면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이게 사람이야. 사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을 억울하게 만든 보디발 아내. 아니 잘하고 있는 이 사람을 다음에 한번 이 부분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가 막 자기 정욕을 그거 하려다가 안 한다 하니까 도로 해가지고 감옥에 잡아였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나중에 그 대를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약속한 걸 이루려는 그 계획대로 나가시는데 이 일을 위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요.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노예로 보내고 또 왕에 이제 심어놔야 돼. 왕실에서 해갖고 왕의 총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 그 여인의 모함으로 인하여 왕의 감옥에 왕실에 있는 요즘은 정치범들 수용소에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왕 옆에서 섬기던 술 따르는 사람들 떡 굽는 이런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들을 거기서 만나게 돼. 그래서 애굽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30살 때 총리가 돼도요 애굽의 그 정치는 능구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 백단에 샀고 뭐 이래 샀는데 그런 기랴성 같은 그것도 이방인이요.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 그것도 젊은 서른. 그러다가 출신을 보니까 없어. 감옥 그 양치기였고 노예였고 감옥에 있었고 이게 출신이라 어느 대학 나오고 이런 것도 없어. 모든 게 없는 그가 총리에 올랐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놔두고 싶겠어요? 지금 우리 뭐 정치판도 보세요. 막 어떻게 하든지 물어 뜯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들을 다 감당해내요. 그럴 수 있도록 그 보디발 아내의 그 나쁜 게
그에게는 약이 됐다. 하나님은 그걸 쓰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의 계획 가운데 가는 도중에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주의 일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용맹해지기를 원해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권능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내가 함께 하리라. 우리를 용맹스러운 믿음의 용사를 원하지, 도망다니고 누가 나타나면 꼬리 숨기고 깨갱하고 저 마루 밑에 숨는 강아지가 되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죠. 호랑이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왜? 나에게 호랑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실은 저도요, 이리 설교를 하지만 저도 고민이 많아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중고등부 청년회를 이런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 그 부교육자를, 저는 60대가 되니까 이제 애들하고는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상대를 안 해. 진짜 요즘 제가 그 재수가 오고 있는데 오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해. 내하고 1대1로 앉아있으면.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책망을 안 해. 잘 못해도 왜? 삐져갖고 안 오면 어떡해. 중고등부 교육자를 보내려니까 요즘 사택도 있어야 되고 또 사례도 드려야 되고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 괜찮아요. 그런데 사례는 최소한 우리 평균 한 200에서 250을 드려야 돼요. 부교육자들 전임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까지 드리려고 하면 아직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지금 현재는 좀 계산이 그러다가 또 사택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또 요즘 부교육자들 중에 부흥을 시키고 새로 만드는 분들이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전에하고 달라. 신대원을 나오고 이래도 한 80%는 보존만 해도 잘한다고들 생각을 할 만큼. 그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20%예요. 그 중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10% 이내라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 찾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는 보존이 할 게 없어. 보존은 나도 해. 지금 애들. 자, 이제 내년에 중학생도 올라오고 또 이제 이쪽에 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첫째는 오게 되면 이 재정적으로 지금은 괜찮은데 그랬을 때 어찌 될까 하고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으니까 염려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을 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한 명 원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얘가 이제 그런 걸 잘 하길래. 근데 얘는 또 그러다 보니까 스카웃을 서로 해가려고 지금 큰 교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스카웃 제가 막 들어와서 우리는 또 막 아버지 무조건 따라 이래 안 하거든요. 이래 이야기하면 주면 좋겠다. 근데 네가 좀 그래주면 어떻겠니? 그런데 얘는 또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못해요. 엄마가 또 하도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아들아, 한 가지만 좀 네 덕 좀 보자. 이번에는 네 덕 좀 2년만 좀 보자. 우리가 참 많이 구슬러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지가 안 한다 하는 거 억지로 우리는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줘야만 된다는 전제를 갖고 우리는 설득을 해요. 하는데 아무튼 자, 이런 것들이 저는 고민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고민은 하지만 고민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믿으면 고민은 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라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왜? 나는 대사니까. 내가 그래서 그러면 제 모자라는 돈을 내가 알바해가지고 버려갖고 사례를 더 보충해줘야 되나? 인민자라면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대사로 왔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도중에 설령 조금 허리띠를 쪼아야 될 때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없으면 더 할렐루야고.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을 향한, 저는 우리 이곳에서 그 청소년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같이 찬양하고 청소년들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걸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이루시려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당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육도 시키고 이러려면 우리 교회당도 필요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교회당 여러분 헌금해 주시는 거 건축헌금 너무나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 그거 지금 얼마 안 돼. 우리가 어느 천년에 돈 모아가지고 땅 사고 어느 천년에 건축 우리 생애에 요즘 20, 30대가 영끌을 해도 자기 집 못 모은다는데 우리 똑같아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해놓고 준비해놓은 걸 보세요. 복불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이런 걸 준비를 해놨으니까 우리를 이거에 보냈잖아요. 그분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만들었으니까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리게 만들고 감옥에 들어가서 배우게 하고 그래갖고 뭐예요? 총리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지금부터 너무 아이만 보고 바들바들 떨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보시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주야 이렇게 허리띠 좀 쪼을 거는 쪼우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교육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꾸리셔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의 목표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남들 눈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가 은혜에 감격해서 드릴 수 있도록 사랑도 봉사도 헌신도 남을 어떤 돌보는 것도 더 내가 연구하고 더 노력해서 잘하도록 찬양팀들도 그래서 참 이번에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찬양팀들이 지금도 잘하지만 좀 더 성장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 그 음대에 지도교수가 우리 교회 몇 번씩 왔어요. 좀 생긴 거는 좀 제처럼 매끈하지 않지만 그죠? 자 오셨는데 또 신혜쌤하고 아주 친하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요즘 코로나고 이러니까 다른 일들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오셔서 좀 가르쳐 주시겠대. 원하는 분들은. 이 기회를 제가 놓치고 싶겠어요? 저는 이런 기회는 절대 안 놓쳐요. 저거는 중요한 거다 하면요. 다 틀어서라도 잡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귀한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좀 와주세요. 그리고 사모님 이야기해서 좀 모아보세요. 한 명이 해도 좋고 두 명이 해도 세 명이 해도 좋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실력을 좀 업시키기를 바래요. 두세 달 정도 한다고 해서 막 팍 튀고 아니요. 어떤 분들은 팍 튀어요. 이것만 탁 틀어주면요. 확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만 그냥 대충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지 말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도록 기도하셔요. 그러면 빼 빠지게 10층, 30층 올라가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는, 인도하는 선생 만나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을 만나란 말이죠. 이게 학습에도 학습법을 제대로 가르치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버려요. 계단 타고 올라갈 필요 없다니까. 2계단씩, 3계단씩. 그렇게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참 잘하시는데 찬양팀들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성가대도 만들고 이래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좋은 목소리 전부 나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배워볼까 했더만 우리 사모님이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해봤어요. 목사님이 이래서 매절마다 다르게 부르는 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참 이분이 감사한 게도 배려심이 있어요. 예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이 부릅시다 이래요. 그럼 언제 할까요? 조금 일찍 와 그래. 내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그럼 교회에서 하자 하니까 목사님 사택에서 하시죠. 아니 왜요? 성도들 보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알아요. 매절마다 바꿔 부르는 거 알아요. 나는 창작이라고 하는데 이러더만 혹시나 목사님이 하다가 틀리고 이러면 제가 막 이럴 때 어떤 분들이 혹시라도 보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에이 목사님도 뭐 이래갖고 타격을 입거나 시험 들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끄리낌이 생긴다 하면 그거는 유익하지 못하니까 목사님 그냥
교인들 안 보내 사시는 게 안 좋겠어요. 제가요, 마음으로 또 감동받아서, 와, 저 부분 진짜 멋지다. 다른 사람을 배려, 잘난 척 아니잖아. 목사님만 특별히 우대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근본이 뭐예요? 배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방에 우선으로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고생을 때로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늘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원해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사람을 만나게 할 거고, 물질을 줄 거고, 건강을 줄 거고, 없으면 건강 없이도 해내도록, 물질 없이도 해내도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 썩히지 마세요. 달란트 비유하시잖아요.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나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런데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열심히 해서 2배로 늘리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열심히 해서 더 늘리고, 이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린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재능들,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들, 여러분의 주신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시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그것으로만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일반인이 되지 마시고, 그것을 깔고 닦고 때로는 모험하고 배우기 위하여,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간도 쪼개고 물질도 쪼개고,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희생을 좀 하면서 포기하면서 가꾸어 갈 때 진주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고, 그로 인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삶의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많이 느꼈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인생이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더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하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그렇게 하고, 이웃들에게 그렇게 섬기고,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에게 주신 재능들을 더 열심히 개발해서 더 열심히 애써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주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잠깐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한다고 먼저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힘써서 수고하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를 또한 대사로 파송해 주셔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셔서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을 더욱더 잘 개발하고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